갑자기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었다고 하기에는 곤란한 게 이제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장마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비록 무덥고 습한 나날이 계속되지만 또 너무 불평과 불만, 이 지수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체험이라는 거,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세상에 없는 그 무엇라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아마 이게 실로암 못이 인근에 있는 것을 봐서는 이 배경이 예루살렘인 모양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이 길을 가실 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많은 사람을 통과하여 가실 때, 그리고 보신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연히 내 눈에 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가 능동적으로 살피고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가 살펴보셨다가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면, 이 사람이라면 이게 좀 많이 이상합니까? 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동정심, 그다음에 불쌍함, 그리고 참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고 아마 거린이었던 모양입니다. 거지. 그러니까 길가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앉아가지고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분씩 던져주는 이 구글을 바라고 앉아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 정말 불쌍하다, 이래서 한 푼을 던져줄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한 푼을 던져주었다는 말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메어 달린 일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앞부분에 거의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가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했는지, 병고침을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 제자들이 한번 봅시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니,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뭔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뭐 없는가 싶어서 막 그 호주머니를 뒤지고 하는 이런 게 정상 사람들의 반응인데, 이걸 딱 보고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하고 이 제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저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다. 저 사람의 죄다. 저 사람이 죄라고 하기는 곤란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
2절 제자들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두 가지 선택지만 제공합니다.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순수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개만을 제시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건 확실하고 그게 깔려 있습니다. 단지 부모의 죄냐 당사자의 죄냐를 가지고 떠드는 것입니다. 저도 잘 쓰는 말인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습관적인 언어입니다. 병마를 떠나가게, 병을 주는 마귀, 병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이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파리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제부부에 가서 막 빌거든요. 이 파리들이 더러운데 막 날아다니고 또 상처가 이렇게 막 공격을 하면 여기다 막 팍 감고 이러니까 아마 이 파리가 가는 곳에 병이 뗄 생각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파리신 바알제부부에게 가다가 엘리사에게 누굽니까? 그 책망을 막 받잖아요. 엘리사는 아닌데 누군지 저는 모르겠네요. 책망을 막 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가 이 사람인지 이 사람 부모님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 가증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뭔가 한 푼을 줘야 되겠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단지 가십거리로 삼아가지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좀 이상한 광경인데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이 플라톤인가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막 했대요. 영혼 선제설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먼저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때, 할아버지 때, 조상 때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죄가 유전된다 또는 자식들에게 전이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촌 사람들이긴 하지만 들은 부모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든 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확실해요. 가령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법칙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가 이런 법칙을 발표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징조, 현상을 보고는 법칙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도 교만한 행동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요, 스승이잖아요. 선생님이니까 뭔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그럼 예수님 딱 보고, 저 태에서부터 죄를 지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저 사람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아들이 그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기상천외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하고는 전혀 동떨어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기 있네요. 3절 그 밑에 보시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석서들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 얘기를 조금 비틀어가지고 예수님은 과거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이 사람 자신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에 주목하신다. 과연 이 사람이 병이 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병이든지 낫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요.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했던 이 병원이나 의사, 요 누가복음서는 요 누가도 의사인데, 그때 의사하고 지금 의사하고는 뭐 천지 차이죠. 의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불치병, 난치병이 존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의사 같은 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분들의 의견은 아니고요. 아마 암, 그 다음에 이 중풍,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치매. 요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 암을 조금씩 정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들 말로는 1, 2, 3, 4기로 나는데요. 그래서 한 4기쯤 되면 어렵지만 1기, 2기면 충분히 어떤 수술이나 약물요법으로 나을 수 있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이나 그다음 뇌, 안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사람이 반신불수가 된다지 하는 이런 거. 사실은 이 중풍 걸린 많은 이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러한 병들을 낫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의술이 지극히 발달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병을 고칠 수 있고, 막혔던 문제가 풀려지며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므로써, 세상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21세기에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러한 첨단 과학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가 병자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맡겨둡시다. 만일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구나 생각한다면 회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무슨 병 걸린 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신 거야, 뭐 때문에. 우리는 뭔지 몰라서 이렇게 한다면 욥기에 나온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선택된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서 보여주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약간 꼼꼼하게 살펴보십시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한낮이며 한낮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이 사람, 이 맹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푸르름이 얼마나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지, 하늘의 태양이 온 세상에 비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빛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움과 포근함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정겹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낮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단 한 번도 낮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낮에 살 때도 밤이었고 우리가 밤에 살 때도 밤이었어요. 그에게는 낮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삶이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러한 자에게, 영원히 밤일 수밖에 없는 자에게,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밝은 빛이 되시고자, 그의 눈을 열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잖아요. 자,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병을 고치고 하는 게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신령하다는 이름을 얻기 위하여 행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들을 행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가 행하는 것은 아니라 자기의 손을 통하여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이 기적적인 역사가 오래 갑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뭐해서, 내가 신령해서, 내가 영성이 뛰어나서 이 사람들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맡겼던 문제가 풀려지고 이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내가 대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나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밑에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그냥 예수님이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전부 다 신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신이 하는데 뭐 어때?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이다 또는 성자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특히 다른 어떤 소경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눈을 고쳐, 이렇게 빌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리쳐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6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게 이제 이 굉장한 어떤 이게 예수님의 침이 약이 아니에요. 그냥 침입니다. 제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이 흙을 갖다 이게 진흙처럼 만들어서 눈 위에 딱 올리면, 침 냄새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여기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못 봐서 그런데, 만일에 침 뱉는 소리를 듣고, 퇴퇴퇴 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이기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기분이 많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비록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에다가 거지라서 한 푼을 얻으려고 참을 수 있어도 그가 속으로는 내가 이런 모욕도 당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는 거 아니? 이 사람의 믿음을 다루어 보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와가지고 주님에게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잖아요. 이게 벌써 예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요청하지도 않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뭔가 그의 옷자락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가 될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한 가지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뭔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원도 이제 그저 얻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래서 성도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가 지금 눈을 뜨게 된다면 그 눈을 뜨고 난 이후로 그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기 전에 그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처지를 깨달아 겸비한 모습으로 꿇어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량한 자존심이 딱 있어가지고 더러워서 네가 주는 건 안 받아. 그럴 수도 있고요. 어디서 그 더러운 침을, 그 뱉은 흙을 갖다가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지금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실로암 못 인근에 이제 있다고 해도 사실은 아니 그냥 지나가지, 이걸 그냥 억지로 이래가지고 막 발라놓고는 씻으러 가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역시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사도 요한이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쓴 모양인데, 그래도 사도 요한이 제일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들 때 그때는 사람들의 반응을 좀 자세하게 기록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반응이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요 날 때부터 맹인이 그렇게 극렬하게 예수님에게 불평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 저쪽에 만약에 연못이 있다면 뭐 걸어가는 것도 사실은 뭐 화가 나죠. 막 날씨도 덥고, 그 이스라엘이 항상 덥잖아요. 덥고 막 먼지 부 일어나고 참. 그런데 더구나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 실로암 못으로 가는 길을 뭐 알 수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맹인을 보고 가서 씻고 와라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근데 그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까지입니다.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 되어가지고 언제나 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과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을 여기에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인데, 기도할 때 간암이 걸린 중년 남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간암 사기가 돼가지고 배가 이렇게 막 불러올랐어요. 아마 이 안에 뭐 복수가 차가 있다고 합니다. 간암 말기가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나가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퇴원해라. 글쎄,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죽으면 병원이 뭐 곤란해지는지 하여튼 그래서 나가라 했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에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말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어떤 게 이제 들어있냐면, 암이지 말기 상황에 지금 이렇게 막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빵글빵글한데, 지금 괜히 이를 손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손대지 말고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뭐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 뒤로 8년을 살았어요. 자, 그랬는데 뭐 사는 것도 그냥 이렇게 뭐 자리 보존하고 산 게 아니라 그 운전, 학원차 같은 게 운전하는 일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프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유리를 가지고 이렇게 뭐 그 진열장도 만들고 또 뭐 무슨 장식장도 만들고 이런 일을 했던 분인데 자기가 오랫동안 병마에 제가 또 병마라고 가지고 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유리 그거 들고 와가지고 이걸 쪼개가지고 2단짜리 책장을 만드는데 이 유리를 그냥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 칼로 쫙 자르면 이 부분이 아주 날카롭잖아요. 끝부분이. 그러니까 이 그라인더를 들고 와서 막 그 옥상에서 저희 집 옥상에서 그 날카로운 부분을 막 갈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 이제 뭐 죽을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그 갈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암흑의 권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종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와 세상으로 하여금 아시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은혜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 가난 말기에 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가난 말기에 어떤 그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쾌되어진다면 그 앞에 가로막을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를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가 심히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이렇게 궁궁하며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시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어떤 여배우가 그분도 이제 죽은 모양인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약간 좀 상당히 편견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 가오는 아마 일본말로 이 얼굴이나 체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체면이 없냐. 그러니까 창피한 일은 하지 말자. 아마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약간 바꿔볼게요.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그건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지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때로 너무 이 삶이 어려우면 우리를 들어서 그의 품에 안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침노치 못하도록. 그래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피심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가능하다마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받을 때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저 줍시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풉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심을 그들 앞에서 나타내려고 노력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